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또 함께 예배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 다니엘의 언약적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참 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이겠지만 저는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제 별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과연 내가 다니엘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난 다니엘처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90% 이상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되게 아닌 척 하고 살지만 정말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데 나름 제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이 계산하고 살거든요. 근데 되게 어설프게나마 머리를 굴리고 산다고 엄청 살다 보니까 현실적인 걸 계산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현실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언약적 결단을 한다. 저는 사실 막 저한테 자신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딱 도전하면서 서는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저도 아는데요. 정말 그렇게 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닌 순간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가 어떻기 때문에요. 제 믿음의 그 그릇이 여전히 작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직접 그 예수님 못자국 난 거 그거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참 예수님 잔인하신 게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자 한번 못자국 만져봐라 너 봐라 그렇게 같이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도마가 뭐해요? 예수님 이제 내가 진짜 믿습니다.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눈으로 봐서 믿지. 근데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 그게 진짜 큰 건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번 주 다니엘의 언약적 결단 말씀을 들으면서 도마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나는 다니엘에 가까울까? 도마에 가까울까?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저를 봤을 때는 저는 다니엘보다는 도마에 훨씬 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무조건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영역은 사실 내 의지랑은 상관이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이걸 믿어야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내 믿음의 그릇이 크지 않은 걸 어떡해요? 그걸 키워주시고 넓혀주시는 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이번 한 주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도마와 같은 그 믿음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처럼 서고 싶어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이 믿음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함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내 믿음이 좀 빨리 확 컸으면 좋겠는데, 빨리 확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절차라는 게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되는 거 하나는요, 그 세상 말로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아픔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자라나면,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을 좀 빨리 우리가 크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면 빨리 크냐면요, 아프면 빨리 커요. 근데 나는 안 아프고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가 각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할 때 흔히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 몇 년이 걸려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요. 대신에 계속해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그 바위에 구멍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몇십 년 못 기다리고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하고 정 가지고 와서 때려 깨야죠. 그 바위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빨리 구멍을 만들려면 바위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안 아프고 지나가려면요, 한 수십 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게 근데 저는 제 인생의 경험과 저희 어쨌든 제가 살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신 제 아버지 인생 그런 걸 좀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급격하게 하나님이 바꿔가시고 뭔가를 만들어 가시려면 되게 많이 아파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딱 그러셨거든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피부암 선고를 받으시고 한순간에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셨어요. 그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교회 와서 그 당시 광주대교회에서 무릎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서야 겨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게 굉장히 강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늘 하셨던 이야기예요.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치시면 넌 죽기 직전까지 가. 어렸을 때 제가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말에 많이 맞으면서 저희 아버지 늘 하셨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나한테 맞는 거 아프지? 하나님이 치시면 넌 죽어. 그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무슨 본인이 나뜨리면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제 인생의 과정들을 쭉 놓고 보니까 그 말이 이제는 인정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 기준에서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정말 큰 고통과 아픔 없이 무난하게 왔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빠르고 급한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과 제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급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천천히 대신에 크게 아프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요. 하나님 일하시는 그 그림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표를 원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나는 빨리, 나는 안 아프고 빨리 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쉽지 않아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어려움과 위기 없이 인생을 쭉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과연 이삭의 인생에 큰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의 사건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고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물론 이삭은 그 과정 속에서도 참 조용히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요즘으로 치면요, 어마어마한 심리적 트라우마, 상처 그렇게 엄청 남지 않았을까요? 이삭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물론 언약의 각인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큰 상처의 순간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의 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붙잡고 갔기 때문에 이삭은 그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어린 시절 그 모리아산에서 겪었던 그만큼의 충격과 아픔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소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그런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교적 굉장히 잘 드러나는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은 그런 측면에서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증인이요 제자로 성장시켜는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약점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면서 이루어진 그 공생의 초반기의 사역,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마태복음 4장부터 8장 22절까지의 사역들을 보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수많은 아파하는,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들을 어마어마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확하게 선포하기 시작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의 예수님은 치료자, 치유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분 정도로 사람들의,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인식되고 있는 타이밍이었겠죠. 근데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조금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불던 바람과 그 파도, 모든 풍랑이 일순간에 잠잠해져요. 나름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배 타고 살던 그 어부 출신들이 몇 명인데 수없이, 그들이 함께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그들도 우리 죽겠는데요 할 만큼 어찌 해볼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큰 풍랑이 불었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죠. 이분이 그냥 병만 조금 잘 고치고 아픈 사람들 잘 도와줘, 치료자, 치유자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훨씬 더 대단한 분이었구나 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다음 단계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거기에 아파서 또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동안은 그냥 병 고쳐주시다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준다, 죄사함의 그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심을 드러내시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옷만 스쳤는데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쭉 일해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씩 더 단계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상황이었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져라, 너희에게 뭘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권능, 병도 고치게 하고 귀신도 내어 쫓게 하는 이 권능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훈련의 단계, 성장의 단계에서는 분명하게 다음 단계로 올라섰다라는 게 보여지는 그런 시점이 마태복음 10장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자 이제 우리가 성장했구나, 이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권능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아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몇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5절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다 가는데 대신에 범위를 분명하게 지금 제한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요?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안으로만 가라. 이게 왜 특이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라는 되게 명확한 그런 사실을 알리는 구절이 돼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과 단계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과 어떻게 보면 딱 오늘 말씀은 뭐가 돼요? 비교가 되죠. 정확하게 지금 범위를 어떻게 하셨어요? 반토막 내셨어요. 나중에는 다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온 땅에 얼마나 친절하게 단계도 설명해 주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지금은 딱 보면 어때요? 뒤에 두 개는 빼셨어요. 이방인의 길은 아직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지금은 예루살렘, 온 유대, 자, 이 정도만 가자. 범위를 제한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요? 이제 제자들 첫걸음 뛰는 거잖아요. 이게 곧 뭘 말해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제 첫걸음 뛰는데 자,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끝까지 다 뛰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봐가 아니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황,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뭐가 부족합니까? 사실 제자들 이제 겨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겨우 조금 알아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가지고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제자들의 그 상황들은, 그 믿음은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현실의 벽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언약적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단계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이걸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그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믿음 가지고 도전해.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게 경험되는 게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경험의 횟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체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체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예수님은 시작해 가시는 거죠. 이 제자들이 넘어야 할 큰 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멸망할, 그냥 바깥 어두운 데서 내버려질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만민에게 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 온 열방에 이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는 거, 그거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관심 안 갖고 살았잖아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이걸 깨기 위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성장시켜 가시는,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첫걸음이니까 당연히 그걸 제안하시는 거예요. 너네 아직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에 아직은 너네 아직 그거 할 만큼 너희가 체험한 것도 없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요, 꽤 깊어요. 지독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야 이제 막 제자들이 시작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그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난 제자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본격적으로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3,000명, 5,000명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그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이 선민사상의 벽은 여전히 넘기 힘든 거였어요.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 그 많은 응답들이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에서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까지 돌아오는 그 응답들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대교회의 사역은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그로 인한 본격적인 핍박 때문에 비로소 뿔뿔이 강제적으로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어디까지 가요? 빌립 집사가 처음으로 사마리아를 가게 돼요. 그 와중에 막 이래저래 흩어졌다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도 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고 들어요. 너 이방인하고 밥 먹고 이방인한테 세례 주고 그랬다며 그게 말이 돼? 라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초대교회에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따지고 들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선민사상의 벽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사마리아와 땅끝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11장 그 다음 19절부터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의 그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곳곳으로 이방의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곳에서도 뭐 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만 뭐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논쟁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또 이어져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주는 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맞겠냐 틀리겠냐 끝까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이거 정말 넘기 쉽지 않은 벽이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걸, 이 뿌리 깊은 벽을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막 첫걸음 떼고 있는 제자들한테, 자 이방인들한테도 가봐, 말 한들 갔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어차피 다 아시는 거죠. 지금 보내는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는 선이 어디일까? 예수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는 하지 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뭐예요? 나중에요.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첫 발짝부터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면서 우리가 뭐 하도록 만드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체험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보면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복음 전하러 가는 발걸음이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예수님 하시는 요구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너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 될 만한 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뭐 100번 양보해서 돈이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를 이제 아시면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그냥 우리 이렇게 산책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둘레길 같은 그런 지형이 아니에요. 광야와도 같은 지역이고요, 바위로 있는 암석지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높낮이가 굉장히 심해요. 흔히 말하는 그 고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해발 고도가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해바다 지역, 사해바다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의 높이가 마이너스 250m, 한 300m 정도 돼요. 그 말은 해수면보다도 낮은 지역에 있어요.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가 낮은 지역을 말하라면 이 여리고가 있는 사해바다 근방이 돼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은 높이가 약 800m 정도 돼요. 불과 한 10km,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두 도시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요, 거의 1000m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가는 그 길은요, 직선거리로 치면 별로 안 돼요. 근데 그 길 자체는 사실 뭐예요? 굉장히 급격한 등산로예요. 등산의 길이에요.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아니고요, 바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산악 지형처럼. 근데 뭐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좀 급격한 편이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역이 대부분이 그런 지형이에요. 그런 곳을 가려는데 당연히 옷도 좀 준비하고요, 신발도 얼마나 빨리 닳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등산하고 막 산 올라가고 할 때 지팡이라도 짚고 가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얼마나 그런 거 없이 가라는 건 얼마나 힘들게 가라는 이야기인데요. 신발이라도 다 뜯어지고 닳아지면 어떡합니까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 다 없이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십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지키시는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일하시는지 한번 체험해봐 라고 하는 그 체험의 기회를 지금 열어주시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한번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온도와 습도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정해 주시면서 40년 광야길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 생활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하나도 낡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무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직접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침 저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광야 세대들은 뭘 못 보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10가지 기적 그거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체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해 가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 앞에 뭘 하세요? 체험케 하세요. 그 체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11절부터 보면요, 또 더군다나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집을 찾아가고 그 집을 구하고 그 집에 가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줘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의식주와 현실적인 모든 것들 완벽하게 책임지실 거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평안이 임하는 의식주, 현실의 육신의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믿음이 없고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이 정도 체험하면요, 이제는 믿어지죠. 왜요? 경험한 게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제2막의 제 두 번째 단계의 공생의 사역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가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그 앞에 말씀부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우실 거야.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은요, 그걸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주시는 거죠. 한번 봐봐.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향해 도전하고 부딪혀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훈련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이렇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힘있게 가서, 이제는 정말 자신있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현장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다 털고 미련 없이 돌아서 그리고 다른 지역 가. 괜찮아. 왜요? 그 결과는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심판하실 거야. 두고 봐.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죠. 믿음 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아갔는데 영접을 안 해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갔는데 현장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그러면 털고 나오면 돼. 왜요? 거긴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 거니까. 결과는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이 결과에 대한 심판, 이 결과에 대한 응답,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너희가 부족해서, 너희가 연약해서, 너희가 뭔가를 더 잘 말하지 못해서가 절대 아니니까 그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계속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가서 전했는데 왜 이 결과물을 안 가지고 왔어? 아니에요. 반대로 아까 13절에 보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냐 전하지 않았냐예요. 전했으면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게 너에게 올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들어 오는 자가 아니고요, 결과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대신에 그 과정이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시고 일하실 거다. 이게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빠져있는 착각과 함정이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에 조금 비춰봐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이해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계획, 내 속도, 내 목표, 내 소망,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걸 말하고 내가 만드는 뭔가의 결과물을 찾고 있는 그런 함정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근데 혹시 이 함정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괜찮아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만 할 수 있으면요, 다시 체험하고 일어설 수만 있으면요, 예수님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응답의 영역 앞으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가 다시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언제든지 모든 것 다 완벽하게 이끌어 줄 거야. 내가 완벽하게 다 살펴보고 너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손 붙잡고 가면 돼. 그게 이제 현장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훈련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만드는 결과물 말고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고 훌륭한
뭔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 말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실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체험하게 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씩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고백하며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이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며 서는 귀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